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부활 후 축복과 명령과 약속의 성취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매년 해마다 겪는 일이지만 교회에서 바뀌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절이 다가오면 부활절 예배와 각종 행사를 계획합니다. 특히 전도와 관련된 행사를 집중적으로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부활절 예배와 행사가 끝나고 나면 언제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렸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급속히 다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몇 주, 몇 달이 지난 것도 아니고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채 하루가 지나지도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처럼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없고 부활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상으로 돌아가 일상적인 얘기들만 나누고 웃고 떠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잊어버린 채 1년 후에 있을 부활절 예배를 드릴 때까지 부활의 생명도, 부활의 기쁨도, 부활의 소망도, 부활로 인한 삶의 변화와 기대도 없는 각자 자신만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약속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두 끝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은 다시 무덤으로, 무덤은 다시 부활로, 부활은 다시 재림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탄생의 다음 단계일 뿐 우리에게는 아직 다음 단계인 부활과 재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한 성도들은 부활의 생명과 부활로 인한 삶의 변화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도 권세 있는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많은 병을 고치셨고 마귀를 쫓아내셨지만 부활 후에도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축복하셨고 명령하셨고 약속들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축복하시고 명령하시고 약속을 성취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자기들이 모여있는 집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방 안에 들어오시더니 제자들 앞에 서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도 재차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대문은 물론 방문까지 걸어 잠그고 있었을 겁니다. 또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혼자 두고 도망쳤다고 하는 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마음의 문까지 걸어 잠그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은 일상적으로 샬롬, 평화의 인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축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양심의 눌림을 받고 있는 제자들, 이중 삼중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의 문을 어떻게 하면 열 수 있을까? 예수님은 생각하셨을 것이고 그들의 굳게 닫힌 문을 열기 위해서 일상적인 샬롬, 평범한 인사가 아닌 평강의 축복을 선포하셨을 겁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일상적인 평범한 인사로 샬롬하고 인사를 하셨다면 그렇지 않아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 제자들로서는 나를 부인하고도 마음이 평안하게 잘 지냈느냐라는 인사로 들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런 분은 아니시지만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아시고 굳게 닫힌 제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평강의 복을 축복하신 겁니다. 또한 일상적인 평범한 인사로 샬롬 했다면 제자들의 마음은 어쩌면 더 불편했을 겁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짓을 행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평안하냐 인사하셨다면 얼마나 가시방석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평안을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전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평안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평안을 말씀하심으로써 제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근심과 두려움을 제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신 겁니다. 그래야 제자들이 아멘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아셨던 겁니다. 제자들이 아멘함으로 굳게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신 겁니다. 잘 있었냐? 라는 인사에 제자들은 예, 잘 있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할 수는 없었겠지만 축복을 선포하신 말씀에는 아멘 하고 대답할 수 있었을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하심으로써 예수님을 부인한 것으로 인해 예수님에게 무언가 모르게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제자들 간에 이제 서로 화목하자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나에 대해서 불편한 것도 그리고 너희끼리 불편한 것도 이제는 화목함으로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을 보내 먼저 손을 내밀어
화목하자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제자들도 오늘 우리도 또 교회도 예수님을 부인한 것에 대해서 서로 비난하지 말고 서로 네 탓, 내 탓 책임을 전가하지도 말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 화목하자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평강이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임하심으로 교회가 화목하게 되고 성도들이 화목하게 되고 성도들의 가정이 화목함을 이루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보내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어떻게 사셨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다음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죄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나아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보내셨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기 위해서 자신이 세상에 보내졌다는 것은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죽이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리기 위하여 보내줬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첫 번째 목적,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아울러 하나님께서 두 번째 목적인 부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라 선포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실 것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런 하나님의 방식대로 제자들을 보내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낼 때 하나님의 방식대로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시고 맨몸으로 보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 말씀에서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맨몸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보냄을 받고 싶어 하면서도 정작 보냄을 받게 되었을 때 보냄을
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든 걸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것,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이제 예수께서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맨몸으로 보내셨지만 예수님은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맨몸으로 보내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보낸 우리를 전적으로 책임져 주실 겁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 아멘 하여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와 들풀까지도 돌보시고 입히시는 예수님의 돌보심의 은혜와 채워주시는 축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은 명령처럼 들리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령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의 성취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행하신 모든 일들은 다 성령으로 행하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냄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아직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졌던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간절하다 해도 그것을 행할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는 이전에 없었던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놀라운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지각이 열리게 되어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마땅히 구할 것을 알지 못하여
깨닫지 못하여 구하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알지 못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구할 것을 구하여 우리로 하여금 생각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않는 것들까지 다 얻게 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예배 시간마다 성도님들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모든 성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하여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 받은 마귀를 제어하는 권세와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으로 무장하여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는 사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게 된 것을 믿고 성령과 성령의 나타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부활의 생명이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일을 행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